네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댓글창엔 제가 지금 MA라는 닉네임으로 있을 거고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종종 봤어요. 에이메이님. 부산에서 이제 대학생으로 있는 23살 학생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대화할 기회가 돼가지고 들어와 봤습니다. 아, 네네, 반갑습니다. 자, 뭐, 어, 하실 말씀이나 오늘의 고민, 뭐, 기타 등등 다 듣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분자의 존학과에 들어갔었거든요. 지금도 거기 있고. 근데 아시겠지만 그런 데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화론과 기독교가 충돌하는 거 몇 번 마주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사실 제가 고3이었나? 아니면 이제 갓 대학 들어갈 때였는데, 그쯤에 제가 담임선생님 영상을 보고 철학을 시작을 됐거든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쩌다 보니 뭐 철학방에 들어가기도 됐고, 어쩌다 보니 랜선교에 들어가서 저번 영상에 나왔던 오장로님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처럼 제가 취미로 철학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철학 전공이지만 저 같은 네. 경우에 생물학을 하면서 네. 철학을 하게 됐는데, 음, 그러다 보니 제가 좀 사상이 많이 바뀐 것도 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까지만 봐도 저는 진짜 완고한 유물론에다가 무신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탠스였는데, 네. 지금은 제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은 약간 뭐 이신론이나 범신론 같은 그런 스탠스의 신화적인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유물론 같은 것들은 너무 좀 협소하고 네네. 어찌 보면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좀 그런 감이 있죠.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철학을 접하게 되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깊게 나름대로는 팠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 그 전까지는 어떤 이미지였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안 좋게 이제 네네네. 기독교 쪽과 이 충돌을 처음에 시작하다 보니까는 반지성적이고, 아, 종교는 역시 안 돼. 라는 약간 지금의 도킨스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조던 피터슨이랑 마인드가 같아진 것 같아요. 음, 필요하다. 그러니까 종교가. 필요하고 사상으로서 높게 평가하고 또 사회의 한 축으로서 인정해야 된다. 네. 약간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사실 제 인생에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담배 생님의 영상들을 보고. 네네. 아, 되게 멋지시네요. 생물학이랑 철학을 같이 섭렵하고 계신. 아, 이건 진짜 제가 그러니까 아버님과 담배 생님이 얘기하는 거 보고 궁금했던 거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그때 사실 주제는 예정론의 중심이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네. 자유주의 신화에 관해서 갑자기 언급이 돼가지고 궁금했었거든요. 네네네. 외부인인 제가 봤을 때 자유주의 신학을 교회에서 언급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특히 많았거든요, 국내에서는. 네. 근데 그런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담임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지지한다, 안 지지한다를 넘어서서 어떤 그 의의나 어떤 그 맥락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보시는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자유주의 신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의를?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걸 얘기하는 게 너무 달라가지고. 네. 뭐 톱라이트 자유주의 신학 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제가 아는 건 이제 뭐 칸트 이후로 이제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유행했던 사조 있잖아요. 뭐 네네네. 슐라이어마어, 리첼, 또 뭐 하르낙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반대 입장이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넘어서서 그 자유주의 신학의 어떤 의의가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한 가지 맥락만 찍긴 좀 그렇지만은 굳이 떠오르시는 게 있으면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일단 제가 뭐 근데 슐라이어마우, 리츠, 하르낙 같은 분들을 많이 모르기도 하고 어떤 주장들을 하셨는지는 알지만 뭐 평가하고 그럴 만한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반대 입장이죠. 이제 큰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저는 그래도 신이라는 존재를 이제 전적 타자로서 하나의 형이사적 그 인격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의 내재성을 강조하는 그쪽 신학이랑 이제 반대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게 또 완전히 기독교랑 반대되는지는 또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음, 기독교 그러니까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어떠한 신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분명히 우리의 내적으로 거주하시는 어떤 신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들이 다 뭐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제가
반대하는 부분은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떠한 초월성 같은 거를 이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혹은 배제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배제해도 괜찮다. 라는 듯한 스탠스를 좀 반대를 하는 게, 그렇게 했을 때 또 신앙이 굉장히 풀리지 않는 부분이 제 입장에서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의의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의의가 정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은 일단 그분들이 없었으면, 신라이엄하고 없었으면 칸트 이후에 기독교로서 방어 자체가 안 됐겠죠. 그러니까 살아남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지적인 사상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성서 비평도 의의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들에서조차 성서 비평을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결론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울타리가 있긴 하겠지만, 모든 학교에서 성서 비평을 이제 배우지 않으면은 성서학 자체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학문적 기여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을 더 깊게 알게 되고, 또 성경이란 게 어떤 책인가에 대해 탐구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의 의의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반대하는 입장이 맥락이 몇 개 있긴 하지만, 뭐 진짜 흔히 교회에서 그냥 잘 모르고 하는 얘기처럼 뭐 자유주의 악마고 뭐 자유주의는 뭐 사단의 계략이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보수적인 신학도 사실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게, 저는 자유주의자, 좀 더 극단적인 분들과의 그런 어떠한 토론, 그런 학자들끼리의 토론과 그런 의견 교류들로 인해서 좀 더 보수적인 신학도 잘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아닌 거는 아니고. 근데 제가 좀 불편해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것도 예. 다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떠한 정치적 아젠다가 신학 주제에서 가장 높게 올라가는 거를 경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보는데, 특히 자유주의랑 좀 맥락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뭐 그쪽 어떻게 보면 비슷한 진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에서 좀 정치적인 어떠한 아젠다가 신학적 탐구의 가장 제1의 목적이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속된 말로 좀 불편하고, 그런 거를 하나의 신학의 결과물로서 탐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어떠한 일의 목적처럼 보일 때 저는 신학이 갖는 의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은 그냥 사회학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정치학을 하거나. 근데 굳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고, 근데 이거는 보수 쪽에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는 비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전모 씨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봐도 신앙이나 신학보다는 어떠한 정치적 아젠다가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러한 태도는 뭐 보수나 진보나 다 좀 불편한 지점이 있습니다. 예. 네네. 저도 사실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를 안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 네. 그렇게 된 이유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고대 철학이 경도에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제가 이신론이나 범신론 언급할 때는. 네. 근데 이제, 외부인의 입장에서 보기에도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나 진보적인 어떤 신학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좀 불편했던 게, 그러니까 네. 저게 너무 핵심적인 전통에서 나가지 않았나를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심지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 세미나일 건데, 지금은 네. 그분들의 어떤 연구를 인정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분들의 어떤 스탠스를 보면은 일단 기독교의 핵심 중 하나였던 삼위일체나 부활을 부정하는 듯한 언행들을 하시잖아요. 책이나 어떤 강연에서. 부정한다기보다 그냥 그 정의를 뒤틀죠. 어떻게 보면. 정의도 뒤틀고 예. 어찌 보면 전통에서 멀리 나가버린 네. 그런 게 많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저런 비평학적인 기교를 부리면서까지 뭐 어떤 사상이나 그걸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은 네네. 그게 저렇게 하면서까지 기독교 안에 남아있을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제 입장에서도. 네네. 일단 그런 의미는 저도 있었고요. 음. 근데 반대로 이제 방금 여쭤본 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워낙 이제 밖에서는 좀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언급된 경우가 많다 보니까는 담회생님의 어떤 그런 입장이 궁금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말씀하신 거 요약하면 의의는 인정하시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의 어떠한 아, 그런 건 그럼요. 분명히 네. 있었다. 예, 알겠습니다.